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0장은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에 이르렀죠. 그때 애굽의 피신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세겜으로 와서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한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감독으로 있었지만 솔로몬의 폭정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엔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생전에 실시했던 강제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경감시켜주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요구는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솔로몬 왕을 반대했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 위주의 편향적 정책을 펼쳤던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입니다. 이에 대해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뒤에 나름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나이든 신하들은 회유책을 주장했지만 여로보암은 정면 돌파라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결국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과연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경험이 많고 나이든 신하들의 제안을 거부했고 젊은 신하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까? 과연 르호보암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나이 많은 원로들의 결정은 과연 정말 옳았던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한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이 나이든 신하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그를 모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솔로몬의 북이스라엘 차별 정책에 일조했으며 강제노역, 무거운 세금 부과 등 북이스라엘의 고역을 부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지금 당장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여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그들은 후대하고 선한 말을 하면 된다는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솔로몬에 의해 오랜 시간 관계가 악화된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무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문제는 이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설령 나이든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진영의 노여움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떤 쪽의 말을 듣고 행동했어도 결코 이 악화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행했던 대로 어떤 국가적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것이 그가 취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까 하며 여쭙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전쟁에 임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보는 그의 잘못 역시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그의 잘못은 나이든 신하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그 누구의 결정에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이상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15절에서 말하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섭리였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라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판단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패역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엿줍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